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차근히 보면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문단 나누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단 나누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마귀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송을 불렀지만은 주기도문 안에 맨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도록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템테이션,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신앙하는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또 왜 이런 복잡한 이런 실타래와 같은 상황에 꼬여서 힘겹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또 한편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그런 군사들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백전 불태라. 백전 다 싸워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적인 전략하고는 조금 다른, 지피지기면 이것보다는 지기지피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내가 누군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를 잘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소경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 온종일 같이 놀다가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늘 익숙하게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 지나면 어디에 오솔골이 있고 어디에 뭐 눈두렁을 지나가고 늘 익숙하게 환하게 잘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냥 가려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야 잠시 기다려 그러면서 호롱불을 뭘 하나 손에 쥐어주는 거는, 이 호롱불 옛날에 이래 되어가지고 밑에 호롱불을 달린 그 불을 쥐어. 아니 나는 밤도 나처럼 다니는데 굳이 내게 왜 호롱불을 지어줘? 아니 자네를 위한 게 아니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밤에 상대가 오다가 자네를 못 보고 부딪히면은 다칠 수 있지 않냐?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들려진 등불을 들고 이제 자기가 늘 익숙한 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꽝 하고 부딪혔어요. 뒤로 나자빠지네.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아 눈도 없어. 그냥 과음을 치는 거예요. 이 등불이 안 보여. 이 상대가 했다. 아니 등불은 무슨 등불이요? 사실은 걸어오다가 바람에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경이다 보니까 이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는, 늘 익숙하게 가던 길을 가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만. 우리가 자기를 잘 볼 줄 모르면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또 내가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자기 의가 되고 남을 향한 공격에 비난에 이런 기준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제대로 영적 군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죠?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 뭐 합니까? 여자분들은 대체로 화장을 하십니다. 화장 혹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코스메틱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코스메틱. 코스메틱은 코스모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코스모스의 뜻이 뭐죠? 우주, 질서, 화합, 조화, 이런 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러면 화장을 한다. 코스메틱이 코스모스에서 왔으니까 질서를 잡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들어간 데를 좀 나오게 하고 나온 데를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좀 이렇게 캄프라치를 좀 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우리의 원죄, 이 오리지널 신 원죄, 또 거기에다가 자범죄의 결과로 자꾸 내려오면서 우리의 DNA가 이게 죄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서, 원래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우리들이 다 정말 괜찮게 생겼을 텐데, 아무튼 우리의 외모만 우리가 화장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 영혼의 이 질서를 잡아가는 화장을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예 서론을, 너희의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이기느냐 하면 주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힘을 얻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전제를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사무엘상 17장 45절 혹은 4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그 군대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구약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속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주님에게 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힘을 요청하는 것, 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 그때 바른 판단, 총명을 주시도록,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밀함의 자리로, 성도는 친밀함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랑의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을 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우리의 아킬레스건, 어디가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문제예요. 뭐 사람마다 권력, 명예욕, 뭐
다양한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어떻든 이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휘청휘청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영적 이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봅니다.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영원 전부터 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는 무엇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진리는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제일 먼저 왜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을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점령을 하기 위하여서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빨간 허리띠를 딱 동여매었습니다. 그때는 혁대가 이게 없어가지고. 왜 빨간 허리띠를 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빨간 게 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란 띠를 매든 까만 띠를 매든.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가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총 한 방 빵 쏘고 주르륵 흘러내리면 다시 그러다가 빵 한 방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진리에 이걸 허리띠로 표현을 한 이유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를 드는. 저희 외가가 김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은 김해 이렇게 놀러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던 이야기가 야야 어쩌든지 많이 먹으라. 배심이 있어야 뭘 하재. 옛날에 이 농사꾼들이 지게를 지고 큰 힘을 내려면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든든하게. 영적인 우리의 힘을 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참 진짜에다가 우리가 이치할 때 참된 이치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이 현대 후기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너희만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좀 인정해 달라, 상대 너희만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희석을 시키는 거죠. 상대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 상대가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큐빅. 남자들은 대부분 저처럼 큐빅하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면 잘 섞어 놓으면 구분 못할 겁니다. 근데 상대가 와가지고 비슷하게 똑같게 생기네, 바꾸자. 그러면은 바꾸겠습니까? 저게 큐빅인 줄 아는데 내 진짜 다이아몬드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바보같이.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느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앙생활에 제일 첫 우리가 띄어야 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입니다. 후반부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전의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외놈들하고 전쟁을 하던 우리 이수신 장군이 나갈 때 이 어린갑으로 된 앞에 그걸 이렇게 두르고 갔습니다. 비늘처럼, 고기 비늘처럼 생긴 이 철 만든 그런 것을 화살을 쏴도 쉽게 잘 뚫고 못 뚫어들어.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특별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뭘 입어요? 방탄 조끼를 입고 나가는. 총을 맞아도 못 뚫어. 오늘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의 방탄 조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은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총을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의의 방탄 조끼를 입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많은 자들이 종교 생활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캐톨릭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완전히 가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 얻는 길이 어떻게 얻느냐 하면 50%는 쉽게 말하자면 50%는 예수의 의를 덧입었어. 50%는 내가 공적을 쌓아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좀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의, 이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아니면 내가 구원시켜 놓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꽤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천만에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별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청기 있고 뛰어나고 집안 좋은 참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를 안 믿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 아니고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신문에 정확한 1999년인가 2000년도 넘어갈 때 신문이 영국에 나왔어요. 미국에 있었던 실제 실화인데 특이한 상황이니까 신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대낮에 고속도로를 차가 막 엄청난 과속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경찰들이 이제 막아서 잡았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이 내리는데 여자 23살짜리 여대생이야. 대낮인데 뭐 실연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이 만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이 도로교통법 이 과속에다가 만취에다가 적결 재판에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적결 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이 여대생 아이가 섰는데 그날 재판을 딱 하는 이 판사 재판관이 누구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야.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이름이 올라와도 근데 딱 섰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딸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 달간 구류를 살든지 아니면 보석금, 벌금을 $1000가 벌금을 물든지 은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리도 안 살고 보석금도 지불 안 하고 그냥 풀려나왔어. 정당하게 그렇게 되는 무슨 방법이 장로님 있겠습니까? 지휘자님, 정당하게 자기가 구리도 안 살고 보석금도 안 물고 그냥 나왔어. 아버지가 재판 마치고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딸을 대신한 벌금을, 보석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사건이다. 하나님이 신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벗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죄 없다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이 자기 의를, 예수를 믿고 나서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 입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심을 내다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 왜 금요 기도회 때 왜 그 집사가 안 보이지? 권사님이 왜 안 보여? 이제 판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잣대를 가져다 대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섬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행한 것이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의 흉배를 너희가 붙여라. 이 사실이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오는 신앙,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이 의가 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에 참 사랑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신앙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사여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틈에 내가 하는 것이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의가 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신발 안 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군화가, 전투화가 뭐 생고무로 가죽이 되어 있고 뭐 생고무가 있고 철판이 원래 있대요. 얇은 철판이 있고 또 생고무로 사겹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 받치고 돌짝 받치고 어디든지 뭐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근데 군인이 신발을 신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치우고 발 디딜 자리 맨발로 불어가지고 그래 발 한 바디 디디고 또 그렇게 하다가 딱공 하면은 전쟁을 못 치르는 것입니다. 안 그래 뭐 이렇게 그 참호를 파고 들어 앉아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늘 그 들어 앉아서 안 죽으려고만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지만은 이 복음을 받는 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럴듯하게 넥타이 매고 꽤 괜찮게 여러분들이 직위와 명예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언제나 그들에게,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붙들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반을 신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여러분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도무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죽었다가 당신을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비논리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를 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뭐 전도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실제 목회를 전도 현장에 뛰면서 교회 한번 와라.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다. 그게 실제적으로 전도가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교회 고등부에 정말 잘생긴 애들 있다. 와라. 사실은 전도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에스겔을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 들어가서 뭐가 보이냐? 그 에스겔 골짜기 안에 마른 뼈다귀들이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쬐고 뭐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무궁한 세월을 지나가 백골이 하얀 뼈다귀들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가서 내 말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들이 다 살아나도록 내가 대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을 가서 시킨 대로 이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하노니 너희가 살아나라. 뼈들이 다 연결되어서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져서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 그런데 여전히 시체들로 송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들이 능히 살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이제 너는 가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을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언하여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전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최고의 표현이야. 교회 한번 가자.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렇게 해서 뭐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형리를 읽어줄 수도 있고 복음에 조금 더 한 사람들은 아니면 은혜 입었던 내 간증거리를 이야기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래 너무 좋아. 내 마음이 참 편해.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사로서 해야 되어지는 훈련을 뭐 제자훈련 시키고 뭐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고 진리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 확신만 있으면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 전도팀이 있고 금요 근찰회가 모이고 나면 전도 일주일에 2번의 전도를 나갑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일주일 내내 갑니다. 거의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딱 교사들이 다 학교 앞에
나중에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좀 미안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좀 그래서 교회 학교를 하나씩 떼어주기 시작하고 지금은 우리가 3개, 4개 학교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현장에 뛰어보면은 전도는 죽은 영혼을, 여러분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죽은 영혼을 절대 전도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뒤에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8장 20절 맨 끝절이 전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뛰어든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끝날 동안에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하신다. 여러분들이 찔러보고 들어가면은 뭐 조금 고구마가 많이 익었다 생각되고 안 들어가면 아직 이게 생 것이구나. 우리 고구마 전도법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죠? 아, 이게 생 거네. 그럼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찔러보고 교회 한 번 가자. 한 번만 가자. 한 번 따라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 번만 가자 그래. 그래도 3-4번이잖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라도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지면은 전혀 예상 밖에 우리가 저 인간은 되겠나 싶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면 뒤집어져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게 많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 나갈 때 우리가 외치는 게 있습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다. 그러면 전도에 실패는 없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거기에 싹이 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결코 썩어버리고 헛되게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그들의 심령밭에 떨어진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이 신발, 영적 군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은 편안하게 하세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가지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와요. 그냥 툭툭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집회가 있든지 이럴 때야 미리야 며칠 전에 가서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계속해서 가죠. 그 다음에 봅니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는 전쟁을 할 때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군의 방패가 딱 쪼그리고 앉으면은 딱 방패를 막으면은 어떤 화살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들이 이 로마 군들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딱 모여가지고 양사번하고 중간에 선 사람 위를 향해서 딱 이래 맞으면 성에서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온갖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든든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악한 자의 이 화점,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faith of salvation, 구원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he faith of life, 삶으로서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삶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출발한 걸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물을 때 그 모든 그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 자신이 믿음을 확실히 했을 겁니다. 제물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실제적으로 그를 죽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이론과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그 세속 교육을 우리가 받아와서 논리에 안 맞으면은 다 배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것은 때로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러 아람 군대와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맨 전쟁을 치르러 나간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찬양 대원들을 세웠잖아요. 찬양 예복을 입히고 찬양 대원을 그들이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심이라 하고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적의 군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늘 내세우는 것이 모태신앙만 내세워가지고 모태 우리가 믿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했고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 가지고 이 일들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김순아 집사님이 고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에 올라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야. 간암 말기.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간암 말기니까 지금 뭐 어른이 수술해봐야 나이도 그때가 70 중반쯤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근데 장사하는 사람의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딱 보니까 자기가 뭔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걸.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간암 말기라고 하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냥 가서 그렇게 하랍니다.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 집사님이 눈치를 벌써 알아챘어요. 봉투를 두툼한 걸 2개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끌고 모았어.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으면은 아마 수술을 위해 이거 다 들어갈 겁니다. 그 200만 원을, 10,000원짜리를 200만 원을 2다발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 저를 위해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 고추 장사만 하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미안하고 너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저를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면은 정말 복음 전하는 화요전도와 금요건사에 나와 제가 전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선언을 하고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이 집사를 위하여서 간절히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금요 기도하고 우리가 낮 예배 때 시간에도 하나님 앞 이분이 화요전도 그 아픈 몸을 끌고 금요 건찰에 나와 전도하는 일에 막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가 이 사람이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갈 때가 다 돼가 황달쇠골이 있다가 나중에 시커멓게 얼굴이 이제 되어져. 자, 저번에 그래도 마지막을 참 잘 보낸다 그냥. 근데 한 4개월을 지나면서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 색깔이. 이 뭐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6개월인지 8개월인지 모르지만은 옆에서 자고 집사님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검진 받아봐. 지금 얼굴에 지금 혈색이 돌아오잖아. 한번 가서 검진을 받아. 이게 하도 그러니까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검진을 예약을 하고 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서 목사님 제가 다 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후 한 2시쯤 됐는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김순아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바꾸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바로 바꿨어요. 이 의사가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제 인사를 하고 그 의사가 저 김순아 이 환자의 자기가 처음에 그 진단을 MRI, CT 촬영하고 진단을 했던 그 사람. 목사님, 제가 캐톨릭 교인인데요.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게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다시 MRI 촬영하고 CT 촬영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와가 자기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2번이나. 그리고 이분이 내려와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한 5년쯤 아마 전도하는 화요전도 금요건사에 열심히 남아서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선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진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주를 위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늘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전쟁을 치러 나가는 사람은 군인들이 뭘 쓰고 나가죠? 머리에 철모를 쓰고 나갑니다. 이 철모는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밖에 철모가 있지만 안에 화이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직각으로 맞지 않고서는 뚫고 들어와도 혹시 안에 화이버가 있기 때문에 팽 총알이 돌아버려요. 바로 못 뚫고 들어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전쟁을 치러 나가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등산모를 쓰고 갔다. 안 그러면 책 넓은 패션 모자를 쓰고 전쟁에 나갔다. 딱콩 하면은 가는 것입니다. 안 가더라도 저 하얀 병원에 돌봄을 평생 받으며 살아야 되든지. 구원 문제, 확신에 대한 것은,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 구원의 투구를 쓴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공격을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구원 문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구원에 대한 늘 이게 집요하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왜 몇 번만 들어가기는 가겠는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기에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우리 앞장을 3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3장 2장만 넘기면 3장 12절 봅니다. 11절부터 눈으로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 개혁 개정이 되기 전에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문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증명할 길도 확인할 길도 무슨, 그런데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중이 모여가 제가 그게 너무도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 버렸구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주 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 투구를 서는 문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후반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는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성령의 검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른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형비의 진리의 허리띠, 복음 평안의 신발,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이 모든 것이 수비용 도구입니다. 군인으로서. 유일하게 성령의 검, 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인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은 한쪽 날만 있는 부엌의 그 부엌칼, 정직칼이죠.
그거는 사실은 돕니다. 칼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칼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유일하게 공격력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졌어요. 구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요즘 시대는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샤워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배속을 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장소고 뭐고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두루마리 그거 가지고 오늘날 참 이게 우리가 전자성경이 앱을 깔아가지고 이걸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것, 때로는 암송을 할 수 있으면 말씀 암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도록. 제가 한 40대까지는 말씀 암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한 129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해보니까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암송이 잘 안 돼요. 성구 카드, YFC에서 나온 성구 카드를 사다가 연초에 외워보려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잘 안 내어져요. 머리 잘 돌아갈 때, 팽팽 돌아갈 때 여러분들 30, 40대까지는 20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자꾸 하려고 내 것으로 집어삼키는 작업을. 그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18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구하라고 하는, 구하라, 기도하는 거.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이 군사가 다 모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전쟁 치러 나가는데 한 일주일 금식을 시키고 내보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적군의 머리가 찐빵으로, 까만 찐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전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우리가 첫 10절에 출발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지난번 성경 무시로 어떤 때든지 너희가 기도하느니라. 이것이 일상화, 이걸 호흡 기도라고 숨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요즘은 뭐 오해받을 소지도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서 혼자서 뭐라고 왜 그렇죠? 요즘 다 귀에 꽂고 이 핸드폰 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영적 전화를 하는 걸 눈치를 못 챌 뿐이지 하나님과 영적 우리가 통화를 하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큰 힘을 공급받고 이 전투에 승리하는 하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